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에서의 성경을 한번 돌아보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베델의 약속을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하신 명령의 말씀이죠. 명령.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 장자의 명분을 취할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자의 명분은 얻었지만 도망하여야 하는 이 도망자의 어떤 삶은 힘들죠. 외롭죠. 고달프죠. 근데 그러한 그 고달픈 인생길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꿈을 꾼즉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거늘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는데 이 여호와께서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외로운 길, 힘들고 고달픈 그 길의 여정에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베고 잠을 잤던 돌을 베개 삼아 19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곳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달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다가 여호와를 만나게 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베델이라는 이름을 거하며 거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사실 무사히 돌아오게 안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틀림없는데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야곱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오게 해주면 11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해가면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원을 했던 야곱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자 세겜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의 서원을 갚질 않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때 세겜 땅에서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가서 또 그 세겜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할례라는 할례 의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통하여 저들을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걸로 인하여 야곱은 두려워 떨게 되고 그럴 때 오늘 본문 하나님의 명령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델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그곳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베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델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럼 베델은 하나의 베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베델도 있지만 이 베델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기적 같은 이런 체험들이 다 베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베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체험하는 때가 체험하는 곳이 베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체험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오늘 본문으로 만나면 베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게 되어 있고 또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은혜 받았다면 많은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요.
이와 같은 체험이 많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도 체험이 되지만 또 하나의 체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응답의 체험이 있잖아요. 내가 헌신했더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체험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이 다 체험이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 베델이 생기는 건데 이 체험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체험으로, 하나는 내가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또는 헌신함으로 생겨지는 그 다음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누리는 체험. 이 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체험이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축원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요. 일상의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에 그 응답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체험인데 그 체험이 결국 여러분의 베델을 만들어가게 돼 있고 그 베델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체험, 믿음으로 헌신하면 그 헌신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으니 그것도 체험. 여기 있죠, 이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돼야 돼, 이게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 말씀, 약속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이대로 체험이 돼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믿음대로 되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게 해주시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 이걸 알고 있고 믿는다고 아멘 하셨잖아요. 알고 믿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게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따라갈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잖아요. 안 믿어요? 네. 믿느냐고 물을 때 한 번에 아멘을 해야지, 안 믿느냐고 믿을 때 아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믿으면 심어야지. 믿으면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드린 예물 속에 여기 뭐가 들어있느냐? 믿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근데 이 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는 게 왜 이렇게 인색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인색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축복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헌신하세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요.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어떤 이런 걸로 판단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윤리, 도덕,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성경에는요. 어떻게 이 독자 이삭을 갖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 먹고 싶어서 송아지 잡아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없어서 11.5 부가세 띄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잖아요. 없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해요? 심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묵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경외하는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에 큰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잖아요. 그 보상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이 제일 먼저잖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를 경에 대한 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는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원리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원리. 하나는 종류의 원칙.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걸 거둔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거두고 싶은 걸 심으라는 거죠. 왜? 심은 걸 거둘 거니까. 여러분들이 콩 심은 데서 콩 나는 거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 말해봐요. 콩을 거두려면 콩 심어야 되잖아요.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죠. 여러분 재물의 복 받고 싶으면 재물을 심어야죠.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거짓말로 하고, 예? 인색하게 하고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건강의 복 받고 싶어요? 몸으로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럼 건강 지켜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인색하면서 받을 것만 달라고 떼쟁이처럼 부르짖고 기도한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종류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받고 싶은 복을 심으세요, 여러분. 분량의 원칙이 또 하나 있죠. 분량의 원칙. 이 성경에 나오는 배수에 대한 이야기 칠판 펼쳐놓고 여러분과 한번 공부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가장 작은 게 몇 배냐?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 2배. 갑절이 2배잖아요. 2배의 복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배수는 30배, 60배, 100배죠. 신명기서 보니까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더하시고 1000배의 복도 말씀하시죠. 뭐 사르밧 과부가 한 끼니 대접해놓고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 떨어지지 않는 게 배수로 환산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부흥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질문하면요. 몇 배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몇 배 복을 받고 싶어요? 물어보면 2배 받고 싶다, 갑절의 복 받고 싶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30배도 없어요. 60배도 없어요. 100배. 더 가면 뭔 줄 알아요? 무한대요. 이래. 무한대. 좋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하나님은 100배 무한대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배란 몇 배는 뭐예요? 곱하기 아니에요. 곱하기. 수학 공식으로 보면 곱하기. 여러분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무한대라 할지라도요. 내가 0이면 곱하기 0은 아무리 배수가 높아도 0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게 제로인데 내가 심은 게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배수 높여봐야 뭔 소용이냐 그 말이요. 다만 1이라도 있어야 그 1 곱하기 100이면 그나마 100이라도 나오지. 1도 없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참여하시라는 말을 왜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받아야 할 복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얘기했나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저게 지금 대학생이 돼서 앉아 찬영이로 기억을 해요. 내가. 저놈이 어렸을 때 제 차를 바꿨잖아요. 그때 제가 주차장에서 쟤도 다른 애인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저 아이를 기억을 해요. 제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데 아이들은 서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지나다니까 저 차 내가 목사님이 사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왜 저런 말을 하나 봤더니 그 이름으로 목사님 차량 구입 헌금을 했어. 10,000원.
그래놓고 내가 목사님 차 사줬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 틀린 얘기는 아니지.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지에 뭐 선교를 하든 이번에 뭐 차량 구입한다. 우리 또 교회 이제 방수학과 안수 집사님들 헌금했던데 방수사업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도 뭐 차량 구입하는 것만큼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럴 때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되자 말이에요. 남의 집 구경하듯 하지 마시고요. 그 금액이 얼마였든 간에가 함께 동참하면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면 배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배수만 늘려달라고 많이 달라고 떼쟁이처럼 그러지 말고 내 몫을 키워보자 그 말이야. 내 몫을. 갑절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요. 갑절만도. 예? 그렇잖아요. 안상의 성도님 그렇지요.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벌었어. 이거 할 만한 거요. 그런 거 때려쳐야 돼요. 할 만한 거 아니요? 예. 근데 우리는 갑절에 만족하지를 않아. 100배쯤은 그래도 받아야 좀 받은 것 같아. 좋다 그러니까. 배수는 나의 배수는 최선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배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지만 나의 배수는 나의 최선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퍼센티지를 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최선의 프로테이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퍼센테이지가 될 거예요. 내가 30% 했다면 하나님 30배 주겠지. 100% 했다면 100배를 주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리. 거기서 뭐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그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공짜 없다. 내가 시간을 들였더니 내가 몸을 들였더니 내가 물질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이 체험 아닙니까 이게? 체험하시기 바래요. 네. 그래야 여러분 즐거워져요. 세 번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 성경에 말하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 슬로건 현수막 걸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 해주신다. 응?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그렇죠? 오래간만에 한번 또 외쳐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이거요, 믿으시고요, 체험하시고요, 간증할 수 있길 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에요. 체험. 그러면 체험만 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을 했으면 다음 단계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체험을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 야곱은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헬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라헬 보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라니까요. 라헬 때문에 14년을 살잖아요. 그 라헬 하나 어쩌고 그냥 그 라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뭐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린 적 없어요? 이제 자기 소유를 만들어 보려고 아롱지고 얼룩진 양 만드느라고 외삼촌의 소유의 양에서 내 새끼 내 소유가 되는 양을 만들으려고 그 아롱지고 얼룩진 양을 만들어내려고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먹이고 그 앞에 가서 이 새끼를 베게 하고 얼마나 이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그 걔는 걔란다 야곱은요 그 아롱지고 얼룩진 양만 관심 갖지 않겠어요. 거기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던 그가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찾지요. 형 에서를 만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찾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죠. 야복 나루터에서 환더뼈를 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우리 지난번에 묵상한 거 아닙니까 앞에서. 그러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부여받으며 에서의 문제, 그 어려웠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겜 땅에 문제 해결됐어. 세겜의 와본에 살기 좋아. 그 풍요로움과 안정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뭔가 잘 될 때, 형통하는 것 같을 때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유혹에 빠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을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을 누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되어야 뭐 한다?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와도 나 유혹해도 아니야, 나는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어.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내게 입이 주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이요.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주일에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환난 날에 주를 만나 은혜를 받은 야곱, 이 야곱은 베델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어줘서 다 평안하게 됐을 때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하며 베델을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는 베델을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으면서 많은 일을 했어.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는 고백을 그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이도, 내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살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에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에베네셀의 탑을 세웠던 여러분 사무엘처럼 지나온 날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아름다운 기념비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는 기념비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더라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가 아닌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 기억.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억하는 데서 끝나지 말자. 깨닫고 기억한 거로만 끝나지 말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많이 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거의 다 한다고. 거의가. 체험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지만, 우리 서강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체험하고 기억하는 데까지 따라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다음 단계가 뭐냐, 그 은혜를 체험했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 기억하는 은혜와 감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고 헌신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면은 부족함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늘 목회자로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시간 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들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또는 사업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봐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가 무엇인데요? 감사해야죠. 아멘 안 되세요? 감사해야 되잖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한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높은 보좌도 버리셨고, 여러분 모든 권세도 버렸고 생명도 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봤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려봤는데, 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한량없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떤 분이,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지갑에서 지갑을 열고 드릴 예물을 준비하다가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놓고 구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한다.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 따진다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드림에 대해서는 헌금 봉투에 예물을 담을 때는요, 돈만 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담자, 감사를 담자, 사랑의 고백을 담아보자 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헌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이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자는 거지.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어느 한순간에 받은 복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경지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서 말하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 앞에 제단 삶을 살 때에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행위라는 게 행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회 가니까 막 아멘 아멘도 3번씩이나 막 그래 했었고 하는데요. 그거로 끝나지 말고 아멘대로 행동해 보자. 그 행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요, 그 드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더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요. 오늘 야곱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기억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너 외산촌으로 도망갈 때가 있었잖아.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있잖아. 너 앞에 소원도 했잖아.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 기억해서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 명령을 듣고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3절에 보면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갑시다.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이끌고 거기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제단 쌓는 삶, 감사의 제단에는 감사의 제단, 믿음의 제단, 사랑의 제단, 헌신의 제단 많잖아요. 이러한 제단 쌓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 이거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에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번제를 드리며 제사해야 된 제단 다 무너지고 뭐만 성행했어요? 우상 섬기는 일에만 푹 빠져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모여라 하고 모여놓고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잖아요. 우리 서강교회에 성도 여러분들이 단이 무너지지 않길 원하고 혹여나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야곱은 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걸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고요. 그거를 제단 쌓고자 이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이 필요해요? 2절에 보면 야곱이 한 일이 나와요. 3가지를 했는데요. 제단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던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행한 일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버리라는 말은 저희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도 그 집에서 나올 때 가신상 훔쳐갖고 왔잖아요. 지 아버지 거. 그 쫓아와가지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말 한 장에 밑에 감춰놔놓고 몸이 아프다 그래가면서 내려오지 않고 몰래 숨겨가지고 가져온 그 가신상. 라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기록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 중에 이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수중에는 이방신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버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진실로 쌓기를 원하면 우상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 쌓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열왕기상 18장에도 아세라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 그 우상을 섬기더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 그 우상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지를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우상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제단 쌓지를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이 예배하는 이 제단을 온전하게 쌓지를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 못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 때문인 그 무엇이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이걸 버리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 핑계도 되고요. 어떤 분은 친구 핑계도 되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핑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지를 못해요. 예배 생활을 온전히 못해요.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말라. 핑계하는 거 하나님이 제거시키고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받기 원하고 여러분 쓰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뺏어가면 어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빼앗아 버리고라도 쓰시려고 한다면 어쩌실 거냐고 말이에요. 핑계를 함부로 대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네? 함부로 핑계치, 하나님 앞에 핑계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 핑계거리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려고 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핑계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제단 쌓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는 게 더 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찾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간혹 묵상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왜? 이 땅에 있는 지체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우상들이 생겨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전부 욕심에서 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욕도 음란도 다 욕심이야, 욕심. 그러니까 그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우상 만들지 마시고 어떠한 우상도 다 버리고 예수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시방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야 돼요. 정결케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와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잘못된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표현을 해요. 회개예요. 회개는 지정의의 회개를 말하잖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지적인 회개예요. 정적인 거 눈물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의지적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바뀌는 거. 잘못을 깨달았으면, 발견했으면, 알았으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최고예요. 여러분, 최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냥 죄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때로는. 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죄가 죄인 줄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자? 회개하자. 회개.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이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이게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죠. 예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옳다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 여러분의 행위,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모두 다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하는 거야? 그래야 베델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제단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으시고요,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야곱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그 은혜의 체험을 망각하는데 왜? 세상 것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잖아, 돌이켜 보잖아, 생각해 보잖아. 그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주셨지. 그 다음 단계까지 가자는 거예요.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기억했으니까, 깨달아 알았으니까 이제는 감사의 제단,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제단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제단 쌓는 삶을 연락하시고 그에 합당한 더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그걸로 더욱더 행복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